여러분 혹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포이에마라고 하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기독교 출판사가 떠오르실 겁니다. 저도 포이에마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출판사 중에. 왜냐하면 모기업이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거든요. 김영사가 출판사에서 제일 크잖아요. 근데 김영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많이 팔아먹은 책이 제 생각으로는 말이 좀 험한 것 같은데 리차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 책이 이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책으로 그때도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김영사 홈페이지 가면 제일 먼저 광고가 크게 떠 있는 책이 바로 이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출판사가 김영사의 기독교 파트 출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대 출판사가 기독교 출판이 돈이 되기 때문에 뛰어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다 나오는 출판사가 이 김영사와 포이에마인 거죠. 제가 그 포이에마 출판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게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설교 아십니까? 하나님 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지폐가 막 5만 원짜리라고 보면 5만 원짜리를 막 이렇게 구겨서 버린다고 해도 이거 5만 원짜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다 주워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가치는 좀 구겨지고 상처가 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짤이다. 아마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설교와 내용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걸 보면 한국교회 전체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인용과 표절 그 어디쯤에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설교에 반영하고 있는 또 다른 의식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이 감동적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소위 그게 뭡니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진짜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소설에도 많이 있고요. 저는 맨 처음에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린 게 무협지였어요. 거기에도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감동이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요즘은 TV 예능에도 그래요. TV 예능에 자막을 어찌나 멋있게 넣는지 그 자막 딱 읽으면 와 하고 정말 눈물이 또르르 흐를 것 같은 그 정도의 감동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이 포이에마예요. 좀 잘못 사용되고 또 우리의 우리의 감성을 터치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작품입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동사로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작품이 됩니다. 특별히 작품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을 나타내는 만들다의 단어는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그게 두 번이 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를 이야기하셨는데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로마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능력이 하나님 만드신 우리 주변에 있는 만물 모든 세상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때 그때 만물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심하게 만드신 작품들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한 번 씁니다. 이때는 복수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작품이니까 이게 복수죠.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 만드신 바라가 바로 포이에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그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므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작품이 뭡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아름답게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작품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주어가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여기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이 에베소서 전체는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직분과 그 공동체에 사는 일이 무엇인가, 그 공동체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교회, 이 공동체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와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냥 쉬신 분이 아니세요. 계속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공동체예요. 맨 처음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를 만들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라고 처음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가 하나를 이뤄야 돼요.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심은 어디로 가셨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의외로 경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것을 배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을 그걸 놔두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직장을 주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가정마다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줬잖아요. 그리고 가난 때문에 이것이 잠시 누군가에 넘어가게 된다면 몇십 년 지나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난이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스라엘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다 상위 1%가 전부 다 가져가 버렸죠. 하나님은 계속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 전까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수천 년을 계획하며 준비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속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피조물, 그 작품으로서의 존재하게 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어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 안에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풍성하신 능력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영광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신앙 좋은 것 가능할까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혼자만 신앙 좋은 건 그건 신앙이 아니고 개인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가 사라져버린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남아있게 되었는가? 워낙 그 전에 성경이 교회를 강조하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교회의 왕이 되어버렸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사제나 교황이나 그런 권위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니까 종교개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의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개인 구원만 남고 교회 안에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같이 버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그 신앙 가짜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까요? 10절 하반절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누구 안에서,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조하다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장 10절 안에 그 작품이다라고 하는 만들다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에 만들다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단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 교회 말고 사람들. 우리말 성경은 단수 복수가 좀 모호한데 여기서 이 만들어진 것들 복수형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포엠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작품에 소속된 것을,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그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말은 약간 이게 대명사가 좀 애매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바로 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도록 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교회 사명이겠죠. 여러분, 보통 교회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여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사명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단순화시키면 교회 사명은 절대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때 그거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다시 한번 별 유쾌하진 않은 얘기지만 재밌게 들으십시오. 제가 한 달 뒤에도 예수품학교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문제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6월 6일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 일에 집중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모일 수 없지만 보니까 코로나가 교회에 오히려 기회더라고요. 왜요? 원래 복음은 1대1로 전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이 일을 준비했고요. 코로나 6월 6일 이후에 그때부터는 정말 1대1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우리는 그렇게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가르친 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는 그 사역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는 일.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 번째 사명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모여 만들어야 할 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포이에마인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목장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는 일만 받아놓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포이에마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품안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여기가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못하면 그곳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만들려고 여기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11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신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에베소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깥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배척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너희는 예수도 몰랐고 이스라엘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먼저 약속의 언약을 소유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지만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도 갖게 되었다.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를 받았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계속해서 선을 그어요. 한 가족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이신,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다 내 아들들인데, 다 내 딸들인데, 우리가 다 한 가족인데 얘들이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넘어갈 수 없는 선들이 많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어떻게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넘지 못하는 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대립하기 때문에 다르면 대립하더라고요. 다르면 대립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녀노소가 대립하고 한국은 지역이 대립하고 정치가 대립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넘을 수 없는 선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신데 한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이 해온 일은 계속해서 선 긋고 내 편 만들고 그 선에 맞지 않으면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거 해왔습니다.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거는 손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인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인, 흑인, 동양인. 하나님이 다 만드신 사람들인데 참 희한한 게 미국에서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그렇게 차별받는다고 해서 Black Lives Matter, 뭐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 뭐 이런 운동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가게 문 닫고 있는데 가서 벽돌로 때리고 동양인 할머니 길에서 폭행하고 그 힘없는 사람들 더 자기들 그 가지고 있는 힘으로 더 차별하잖아요. Black Lives, 흑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양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또 그렇게 동남아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 가서 갑질하다가 가끔씩 총 맞잖아요. 요즘은 조금 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 영남과 호남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근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호남 사람으로서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왜 웃으시죠? 정치 대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새로 대두되는 것이 뭡니까? 남녀의 대립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남녀인데 요즘은 서로 대립해요. 이게 대립이 심해지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딸들은 군대 가게 생겼어요. 아 정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가장 유명했던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아니 성경이 이게 경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번역해 놓으라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버럭버럭 이렇게 발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리 엄청나게 크게 질렀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우레의 아들. 얘들은 말만 걸면 천둥번개 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렸는데 말이 좋아 반석이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커다란 돌덩이에요. 좀 현장 용어로 하면 뭡니까? 돌아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짓만 했잖아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던 세리 마태도 들어있었고요. 반대로 그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칼을 차고 다녔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도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으냐, 누구의 이념이 맞느냐, 누구의 이론이 옳으냐 서로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죽이면서 자기들 잡으러 오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배운 것도 신념도 이념도 결국은 다 죽음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누가 더 크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념과 신념도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 강력한 아무리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인가 추구하고 살던 그것도 그 강력한 이념도 삶의 의미와 목적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보다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념입니까? 이념입니까? 가족입니까? 정치적인 노선입니까? 자기 피부색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지역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자존심 꿀리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부활합니다.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한 그 제자들은 그때부터 자신들이 가진 더 높은 자리,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었던 이념과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시면 내 가족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인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그 인류 역사를 기다리시면서 수천 년을 기다리셔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겁니다. 교회, 이게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교회를 뭐에 비유합니까? 건물에 비유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특징을 볼 수 있죠? 교회의 특징은 반드시 누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부실 건축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부실 벽돌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 건축하면서 보니까 벽돌도 그 뭐라고 할까요? 품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벽돌은 그 안에 들어간 것도 이상하고 건들면 툭 하고 부러집니다. 그런 벽돌 가지고 건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부실 건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교회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많은 경우들이 많이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벽돌이 단단하지 않고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확한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건물들이 그런 허술한 규격에 맞지 않는 부실한 벽돌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 해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자기 이익 앞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그분을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벽돌이 부실하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무너진다고요. 또 건물이 부실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잘 붙으라고 넣는 게 뭡니까? 시멘트라고 알고 계시죠?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전문가들은 다를지 몰라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멘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시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벽돌과 벽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교회 안에서 이걸 잡아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21절에 읽어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전부 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라고 하는 벽돌이
사랑으로 접착되어서 만들어지는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품안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라고 부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포이에마로서의 우리라고 부르지는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이 다 지어지면 건물을 왜 짓습니까? 들어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가 삽니까? 그 건물에는. 이 교회라는 건물에는 누가 입주합니까? 하나님께서 입주하십니다. 교회가 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입주하시려고 짓는 건물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십시오. 훌륭한 믿음의 영웅 한 사람을 가리키거나 위대한 목사나 교황을 지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 은혜 잘 받았다고 내가 신앙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이제 부활의 소망 안으로 들어온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귀에 쟁쟁하도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입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겨우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잘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라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정말 단단한 벽돌이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울 만한 제대로 된 품질 좋은 벽돌이 되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단단한 제대로 된 벽돌이라고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난 예수님 따라간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난 그분에게 순종한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가가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제대로 된 벽돌인가를 보여줍니다. 부활을 믿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는 부활을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관계없어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어떤 사실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인증, 꽝꽝꽝 찍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내가 따라갈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본문은 그 요한일서는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즉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생명으로 건너온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형제와 자매가 누구입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나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다른 사람 다 사랑 못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라도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저 사람은 저래서 밉고 저 사람은 저래서 밉고 뒤에서 수근수근 욕하고 다니고 앞에서는 삿대질하고,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실제로는 아직도 생명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두 사람쯤 믿거든요. 여러분들 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터넷 기사에 사람 죽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살인했다고. 그 사람 비난했는데 보니까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잘못하면 다 살인자 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의 주인 아니에요. 대충 나에게 도움이 되면 예수님 따르고, 또 내게 필요한 다른 일 있으면 잠시 예수님 뒷방으로 모셔다 놓고 다른 거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경 배워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데, 교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시간 없습니다, 못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주인 섬기느라고 보니까 예수님 따라갈 여유가 없어요. 그거 순종 아닙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 좀 읽으셨습니까? 최소한 우리 주인이, 우리의 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어렴풋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강하게 도전하셔서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 있으십니까? 성경 하나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기왕 우리의 주인, 왕이신 예수님 따라가신다면 말씀 제대로 읽으시고 제대로 분별하시고 성경대로 따라가십시오.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갑자기 선교사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나 우리 말씀 따라서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품 안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선 우리의 사랑의 넓이는 이 130명 다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으로 돌아보면 사랑할 대상은 여러분들의 목원들입니다. 목자만 여러분 목원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목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랑받지 못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시오.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오늘도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세운 작품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건물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봐야, 하나님 이름 불러봐야 하나님 거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최대의 잘못이 있다면 이 하나님 작품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작품인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랑하는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확실하게 우리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기다려 오시면서 만들어 놓으시고 기대하시는 이 작품을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예수 품 안 교회가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를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뿐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거하신 진정한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